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121페이지가 됩니다. (121페이지) 우리 한 절씩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교독을 할까요?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주차장에 있는 현수막 보셨나요? 네, 뭐뭐 붙어 있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세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그 밑에 현수막이 뭐가 붙어 있었죠? 이렇게들 뭐였죠? 사귀고 초청합시다. 있죠? 네. 우리 이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한다겠죠? 사귀고 초청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귀고 초청합시다. 아멘. 사귀고 초청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더 피부로 와 닿는 것 같아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사귀고 초청하자. 이제 기도를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11월 3일 첫 주에 A그룹, B그룹 세 그룹이 있는데 이제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A그룹이 뭐냐? A그룹은 우리 교인들, 우리 서로 내가 중보해 줄 사람, 또 중보를 받을 사람 5명을 적는 거고, B그룹은 뭐라겠죠? B그룹은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장기결석자들, 가끔씩 노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B그룹 내가 정해서 같이 기도하고, C그룹이 뭐라고요? C그룹? 예, 정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11월 3일까지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소위를 문답 오늘 우리 85번 또 86번, 87번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죠? 예, 가지고 계시죠? 제가 85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주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주보 없는 분.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두 가지인데요. 외적으로는 모든 외형적인 방편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플러스한 이렇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함께 회개와 함께 믿음 이 부분을 한번 보는데 그게 뭐냐? 86번에 나와 있어요. 자,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믿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근데 복 받기 위해서, 병 치료받기 위해서 등등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이제 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꼭 필요한데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가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꼭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이 필요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왜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야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의롭지 못해서. 즉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신 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요? 우선 필요성을 알아봐야 돼요. 필요성. 자, 필요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받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의로운 사람만 오직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즉흥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그 믿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성이 존재된다. 왜 믿어야 될까? 그 필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데가 많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사실한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믿고 있고 또 그 많은 구현 사역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게 믿어진다, 믿고 있다, 이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더라고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죠.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대답하면 안 될까요? 점심 떡도 잡수시고 맛있게 잡수시고 커피도 드셨는데,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진 거 1번, 아무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까요?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만 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아무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뭐한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선택받은 사람. 선택.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선택해야겠다. 예정하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정과 선택.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믿음은 예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이다. 한 번 더. 믿음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의존해 가는 것이 이게 뭐냐?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고요. 심판받고요.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가는 거, 이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등등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면 정말 순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오이코스 캠페인 이제 사귀고 초청하자. 뭐죠? 작정하고, 제가 하나면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세 번째면 여러분 네 번째. 알겠죠? 작정하고 카모스. 세 번째 뭐죠? 사귀고. 예. 그러면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저는 너무나 확신이 와요. 너무나 확신. 여러분 확신이 옵니까? 여러분 이번 사귀고 초청합시다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이 일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일하실 텐데 무엇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순종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이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아멘입니까? 순종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감동에 따라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면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맺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작정에 순종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인데 여러분 이제 86번 질문 가지고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1번. 아니다. 몇몇 사람에게 열려 있다. 1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선포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귈 사람도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마시고 물론 오이코스가 오이코스 첫 번째 뭐죠? 가족, 그 다음 친구, 그 다음 이웃이죠.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이제 넓혀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은 열려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 또 열려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그죠? 열려 있지만 선택은 누구예요? 그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
선택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필요를 느끼고 예수를 정말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내 안에 전가되어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귀고! 예. 자, 우리 이제 87번 문제. 가끔 제가 87번 문제 우리 봅시다. 근데요, 자, 믿음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고 필요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있죠? 회개. 자, 87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다 회개가 아니네요.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가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끼느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다. 회개가 뭐냐? 회개가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는 것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거, 거역한 거.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치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낸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순종하는 것. 이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생명. 어쨌든 그런 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참되게 느끼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뭐한다? 슬퍼하고 미워한대.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며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한다. 새롭게 뭐 합니까? 순종하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힘써 그 순종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이루는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회개도요, 참된 회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참된 회개는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요. 그러면 참된 회개가 있다면 반대로 무슨 회개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회개. 여러분, 거짓 회개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거짓 회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짓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율법적 회개가 있어요. 율법적 회개. 이것은 율법에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두렵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죄는 떠나지 않아요.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다 당한 사람이 있죠. 바로왕이잖아요. 바로왕. 그 사람은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했어. 두렵다고 고백했고 또 그 심판이 지나자 다시 죄를 짓잖아요. 다시 죄.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지만 후회했지만 온전하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24장을 우리 철야 때마다 보는데 24장쯤 넘어가면요, 벨리스 총독이 나와요. 바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아.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건요, 심판이나 이런 것 무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가 반역했구나, 믿지 않았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적 회개입니다. 느끼긴 해요. 법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긴 하나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가짜 회개라는 것이죠. 또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슬프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후회하면서 마음 아플 때도 있잖아요. 마음 아플 때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런 느끼면서 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 얘기라는 거예요. 또 헤롯 왕 같은 걸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서 돌아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뭘까?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첫 번째 그겁니다. 철저히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것이 정말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장 크게 보는 죄가 뭡니까? 반역한 거, 거역한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우리 교인들끼리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 믿음, 다 포함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이 믿음이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지 못하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느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나는 이제 저주받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심판받을 사람이다. 나는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도저히 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해서 뭐 남의 물을 훔쳐서 교통법규를 어겨서 이런 것이 막 크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가장 크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가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 크게 다가오면서 마음 깊은 곳에부터 내 심령에 마치 할례받지 않은 심령에 막 칼을 대는 것처럼 내 심령이 막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부터 심령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큰 죄인인데 얼마나 큰 죄이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면서 이렇게 큰 죄인에게 받을 심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요,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보여지고 믿어지고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로로 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로로 하는, 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은요, 뭘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느냐, 그것을 뭘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요, 그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심령이 부서진 사람이고 낮은 사람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 죄인에게 의인 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고 축복임을 우리가 또 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오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또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실제가 우리 모습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신기해서, 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87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며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짓는 걸 싫어해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요, 자꾸 죄의 종의 노릇을 하려고 자꾸 유혹해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늘 승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86번과 87번, 아니 85번부터 87번까지 문과 답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85번 문제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주신 모든 외형적인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바로 외적인 수단과 함께 내적인 수단도 있다. 내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회개. 그러면 믿음이 뭐냐? 이 86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구원의 은혜인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바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7번, 생명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되게 느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새롭게 순종하기를 굳게 결심하고 지속적으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저를 한번 들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는 순종합니다.